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부자 관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는 내용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고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부자 관리가 대답하기를 자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이 큰 부자였던 이 관리는 아주 심히 근심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되지요. 이렇게 떠나가는 부자 관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시죠. 사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낙타가 그렇게 작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부자가 그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는 큰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부자 관리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첫째는 이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켰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기 보면 부자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주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아마 맞는 말일 것입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살인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짓 증언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부를 자신에게 물려주신 그의 부모님을 잘 공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그 어려서부터 주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큰 소리를 쳤던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그의 큰 소리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부자의 어떤 그 부자가 어떻게 부자 되었는지를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에 이렇게 이 부자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부자가 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고대의 부자들은 대부분 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이나 또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작료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성경이 말씀하는 율법을 지키기가 또는 어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이 땅을 이렇게 율법에 의하면 그 땅은 매매를 금지하고 있고, 또 혹시라도 이렇게 매매가 되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 물려주도록 레위기 25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소출을 얻는, 그 땅으로부터 소출을 얻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누군가의 토지를 이렇게 자기가 차지했거나 혹은 매매함을 통해서 그 땅의 소유를 옮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렇다면 그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신 것은, 네가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또 그 소출을 가져서 부자가 되었으니 거기에서 얻은 그런 부당한 율법을 어긴 그 이익을 나눠주라,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스스로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부자의 생각은 와르르 하고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는 착각, 그리고 자신은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부자 관리도 그렇고, 어제 본문에 나온 서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 보다, 특히 저 세리보다 더 어렵다고 큰 소리를 땅땅 치던 그 바리새인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는 선하고 또 자신은 구원받을 만큼 어렵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선해, 이만하면 나는 어렵게 살았어 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운 자가 없다. 오히려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구원에서, 영생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이 우주의 먼지 중에 먼지보다 더 작은, 또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죄인이고 작은 자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당연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주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참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이 영생에 이르는 첫걸음을 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잘 깨닫고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이 부자 관리가 떠나간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가 당신을 떠나가신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재물이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시면서 그 부자 관리가 떠나간 이유가 재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일찍부터 산상수훈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과 경쟁하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재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재물을 주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시죠. 아닌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이 돈을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자기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다른 사람이나 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돈에 이렇게 충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돈이 많아지면 본문의 부자처럼 그 돈에 더욱더 집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진 자일수록 더 인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곳에 이렇게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부터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해야 될 재물이 또 오히려 재물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아낌없이 사용할 때에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들어간 재물은 우리 주님 나라에 영원히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쓴 물질은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 재물을 나를 위해 그 재물을 섬기면서 재물을 보존하고 재물에 충성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진 물질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물질이라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물질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영원한 것에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9절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아내, 형제, 부모,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참 이렇게 실제로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회 서신에서는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가족을 돌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쫓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어떤 일보다 먼저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참, 지난, 누가복음 17장 우리 나눌 때, 이렇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롯의 처는, 이렇게, 그 두고 온 소돔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다가,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녀의 최우선순위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참 그런 슬픈 마무리가, 최후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가치의 최상위에 이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만큼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고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알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그런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함으로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